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시간 개혁교회 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사람의 제일된 목적 두 번째 시간으로서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라는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론을 이제 앞으로 또 나가고 성경론 다음에 신론, 또 인간론, 또 구원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먼저는 우리가 이 개혁교회의 교리를 배우기 전에 목적성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목적을 바로 가지고 또 우리가 이 앞으로 성경의 중요한 진리에 대한 체계적인 가르침들을 배워나갈 때 계속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하는 이 성경과 교리를 배우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왜 이것을 공부해야 하는가? 왜 이것을 공부하기에 힘쓰고 알기에 힘써야 하는가? 그러한 중심이 바로 돼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서론을 강해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인생들이 목적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서도 목적이 없으면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운동선수가 달리기를 할 때에 출발선에서 결승점을 바로 바라보고 달려야 됩니다. 레인을 벗어나면 실격인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운동 경기하는 자가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고 결승점을 향해서 뛰지 않으면 아무리 빨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뛴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 9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달릴지라도 향방 없는 자와 같이 달리지 않는다. 또 권투 선수가 아무리 펀치가 좋고 아무리 힘이 세도 상대방을 맞추지 못하면은 허공에다가 휘두르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야 모든 삶의 이 행동들이 의미가 있고 사람의 모든 삶이 의미가 있고 방향성이 있는 것이고 또 모든 삶에서 계속적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동기들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도 계획과 목적을 세우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제일된 목적이 있고 또 여러 하위 목적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우리가 성경과 교리를 배워나가는 데 있어서도 목적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이 교리 공부를 할 때에도 내가 왜 교리 공부를 하고 있는가? 왜 이 성경을 배워야 되는가? 왜 예배 시간마다 성경을 배우고 또 우리가 매일 삶에서 성경을 읽고 또 교리를 공부하고 또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일을 힘써야 되는 원동력을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항상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이 바로 돼야 되는데 또한 목적을 세운다 할지라도 잘못 세우면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들이 목적을 세우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인생의 목적들을 세우잖아요. 앞으로 사업을 크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아니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겠다. 또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지위나 또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 어떠한 목표를 두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할 때에 결국 사람의 제일된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이 최종적인 목적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목적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 목적은 참된 목적이 될 수 없고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 존재 안에서 목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 안에서 스스로 목적을 가지실 수 있는 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시고 스스로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최고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겠지만은 하나님은 완전 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함이 곧 선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함이 최고의 선이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사역, 창조와 구속 사역을 하는 것 자체가 가장 선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도 선하고 모든 피조 세계에게도 선해요,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고선 그 자체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최고선이고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최고선이에요. 그런데 모든 피조물은 자기를 위하여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최고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은 자기 안에서 존재의 목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물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물컵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물컵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나요? 그 물컵을 만든 사람을 위해 존재하나요? 만든 사람을 위해 존재하게 되죠. 그럼 이 물컵이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때는 언제이냐면 이것이 사람을 위하여서 물을 마시게 하고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만든 사람을 위해서 언제든지 물을 마시게 할 수 있는 위치인 식탁이나 이런 책상 위에 올려져 있을 때 가장 그것이 물컵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근데 이 물컵이 독립을 해서 나는 더 이상 사람을 위해서 물을 마시는 일을 할 수 없다 하고 스스로를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물컵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은 어떠한 물고기를 내가 구입을 했습니다. 물고기를 사서 우리 집 어항에 놓고 사랑하면서 잘 키워야지. 그래서 그 물고기를 보면서 잘 키워서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마음에 드는 물고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를 어항에 두고 주인이 가장 원하는 위치에 집에 배치를 했어요. 그럴 때 물고기는 그 어항 안에 있을 때 가장 영광스럽고 또 그 존재의 가치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교만해져서 나는 어항에서 주인을 기쁘게 하기 싫다. 나를 위해서 살겠다 하고 주인의 침대 위에서 퍼덕거리면은 그건 더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지위를 떠나고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되면 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고 선한 것에서 악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게 창조가 됐는데 근데 왜 악해졌는가? 자기 지위를 떠나고 자기를 위해서 살도록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 피조물들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아름답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라고 그러잖아요. 다 너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나를 위해서 결혼을 하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직업을 갖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고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해도 결국은 자기 존재 안에서는 그 인생의 참된 목적, 제일된 목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삶은 허무하고 정말 영원하고 참된 즐거움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모든 삶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많은 지식도 쌓아봤고 지혜도 쌓아봤고 쾌락도 누려봤고
사업도 일구어봤고 은금 보배를 가져봤고 처첩을 많이 누려봤지만은 그의 결국의 고백은 뭐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모든 것은 결국은 자기 존재 안에서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헛된 거예요. 우리 모든 피조물은, 인간과 천사와 모든 창조 세계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즐겁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전도서 11장 13절의 고백이 뭐냐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성경대로 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할 일이다. 그럴 때 가장 영광스럽고 인생에 의미가 있고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뭔가 계속 추구를 하지만은 만족하지 못하고 공허하고 삶이 허무하고 왜 사는지 모르고 매일 하루를 살아요. 사는데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자고 하는 그 모든 삶이 제일된 목적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하여 사는 이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것을 목표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배울 때에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이 성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배우고 교리를 계속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잘 못 살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고 그것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실제 그렇게 매일의 삶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며 무엇을 하든지 살고 있나요? 아니면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고 있나요?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라는 것은 지식에 머물면 안 됩니다. 교리는 나의 삶을 바꿔야 돼요. 삶을 위한 교리가 돼야 됩니다. 내가 교리를 배울수록 성경의 진리를 더 사랑하게 되고 진리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하신 창조와 구속의 사역들을 깨닫고 그 의미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과 의와 거룩과 사랑과 진심과 능력에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분과 바른 관계 속에서 교제하는 것이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일이구나. 그러한 의미들을 깊이 있게 계속 깨달아가면서 이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알고 싶어서, 그래서 정말 나의 모든 삶이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기 위하여, 나의 삶이 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기 위하여 그런 어떤 처절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배우지 않으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오히려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높이게 되기도 하고 율법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 삶은 전혀 변하지 않는데 머리로만 지식이 가득하여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착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 교리를 배울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교리는 삶을 위한 교리입니다.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는 지식, 믿음 이런 것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것이 죽은 교리가 되면 안 되고 나의 삶과 나의 인생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무의미한 교회에서나 배우는 그런 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소일문답 1문답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성도가 이 목적을 바로 세우고 살아갈 때에 나의 모든 삶의 일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삶의 목적들도 계속 변화해야 돼요.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니까 교회 생활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의 직분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하고 신학하는 것만 중요하고 다른 세상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다 부인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하나님 일만 하는 게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일만을 위해서 살고 세상 일은 등한시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교리에 대한 이해를 잘못 가진 것입니다. 여기서 소유리문답 1문답에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의 어떤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제일된 목적입니다. 제일된 목적은 이 영국에서 영어로 처음에 만들 때 원어는 chief end예요. chief end. 최고의 목적, 최고의 마지막. 그러니까 최고의 마지막 되는 목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위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위 목적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교사로서, 권찰로서, 권사로서, 또 여러 봉사자들로서 교회의 직분과 은사들이 다양해요.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은사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하는 일들이 다양해요. 그럼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교인들을 전도하고 신방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목사가 할 일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이제 목사가 다른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우잖아요. 그럼 집사들은 교회의 어떤 재정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섬기는 일, 재반 업무들을 맡아서 하고, 그러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신앙하면서 각자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위 목적들이 각자가 맡은 직분과 은사에 따라 각자의 목적들이 있을 것인데, 그 목적들이 결국 최상의 목적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과 부합하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말씀을 전할 때 자기를 위해서 전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람에게 사역에 눈이 멀어 자기의 귀를 가려운 길을 긁어줄 그런 사람들을 찾는 자들에게 교인의 만족을 위해서 설교를 하고 교인들을 모으기 위해서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의 재정과 재산을 목표로 하는 그런 목회자도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이죠.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아서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받아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의 목적은 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30에 판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로서 교사로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 위에서 영광을 받고 어떤 교회에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각자가 가진 은사를 따라서, 또한 소명과 사명을 따라서 직분을 맡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게 되려면 목적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맡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위 목적들을 분명히 하고 내가 맡은 직분과 은사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하겠다. 그럼 교회에서도 그렇게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계속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지금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목적에 부합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계속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자녀로서 가정생활을 할 때에 맡은 일들이 있죠. 부모는 아이를 잘 양육하고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고,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며 또 각자가 맡은 일들을 하며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부모는 또 각자가 가정에서 맡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가정 일들과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들을 할 때에도 항상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 일인가 계속 점검해 보면서
하위 목적들을 가정에서 세워서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또 직장에서도 일을 할 때에도 직장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사로서 또 직원으로서 사장으로서 각자가 직장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건 하위 목적들인 거예요. 각자가 여러 직장에서도 목적들이 있고 일의 목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들만의 그런 여러 가지 하위 목적들이 성경 위반은 아닌가? 성경대로 하는 것인가?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것인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합한 목적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교회에서 하는 일도, 가정에서 하는 일도, 사회에서, 직장에서 하는 일도 다 여러 가지 목적과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최상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부합한다면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가정에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직장에서는 직장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직장에서 직장 일 안 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양하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직장은 직장에서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함으로 자기가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할 때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꼭 교회 일만 하나님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또 성경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책망하면서 아주 강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들을 했었죠. 그 말씀 한번 찾아보면 누가복음 3장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여기 7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7절부터 14절 시작.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회개하고 이제 예수를 믿으라는 그러한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일만 하라 이렇게 말 안 했어요. 각자의 직업에 따라서 다양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11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직업에 따라 다양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 옷 두 벌 있는 자는 구제하라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또 세리는 세금을 걷는 자들이잖아요. 그 당시 세리는 창기와 같이 죄인의 한 부류로 취급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부과된 것 외에 더 많은 것을 거두어서 자기의 이익을 취했기 때문이죠.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세리는 세금 걷는 게 목적이잖아요. 직장 목적이. 근데 그 목적이 최고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규칙에 맞게 성경대로 믿고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리에게 하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성경적으로 양심적으로 일함으로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군인들에게는 군인 사람 죽이는 일이니까 다
그만두고 예수의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군인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군인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너의 어떤 그런 힘으로 사람들에게서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여서 누명을 쓰게 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아. 너희가 국가에서 받는 급료가 있지 않느냐?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지 너의 무력을 사용하여서 함부로 빼앗아 추가 이득을 취하지 말라.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인의 직업을 통해서 군인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또 악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각자의 위치에서 부르시받은 그대로 각자의 직업,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성경대로 살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울로서 그렇게 영광을 반사하며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역할과 자리에서 성경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 하위 목적들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성경적 자녀가 돼야 되고 성경적인 부모가 돼야 되고 교회에서도 성경적인 목사, 성경적 장로, 성경적인 집사, 성경적인 권찰, 또 성경적인 교사와 봉사자, 성도가 돼서 각자가 맡은 그러한 직분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부서마다 목적이 있고 그러한 목적들을 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목적에 부합한가를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계획, 내가 하는 이 생각, 내가 하는 이 말, 내가 하는 이 인간관계가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합한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게 부합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이게 부합한지 안 부합한지 잘 모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이 뭐예요?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최종 권위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아야지 부합한지 안 부합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부합하지 안 부합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과 교리를 배우는 목적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최고의 목적은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에서 그렇게 목적대로 사는지 점검이 안 되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각인지,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인지, 내가 하는 일의 목표들이, 하위 목적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이 제대로 맞는 것인지, 내가 쓰는 양심의 작용들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를 잘 점검해서 하려면은 교리를 배워야 한다. 성경을 깊이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인생의 제일 된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성경과 교리를 이제 앞으로 배워나가겠지만은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교리를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리를 배우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인간 존재의 목적을 알려면 그 존재 자체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목적을 알려면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스스로 의미를 못 찾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인간을 아는 지식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갈수록 나를 알아가고 목적을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동기가 성경을 통해서 부여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분을 어떻게 즐거워해요? 모르는 분을 어떻게 닮아가요? 우리가 성경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닮아가서 그 하나님을 닮아간 나의 모든 존재 그 자체 속에서, 나의 모든 삶 전체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반사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반사를 하려면 반드시 닮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죠. 하나님과 지속적인 바른 관계 속에서 교제하는 그 세계에 들어가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리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교리를 배우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자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자 배워야 됩니다. 그게 동기가 돼야 됩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신다 그랬는데 그 영광의 빛을 더욱더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을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리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바른 성경에 대한 해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열정을 가져야 되죠. 절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닮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랑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광을 봐야 변화하고 나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닮아가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하시냐면 주의 영이 하신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교리를 공부할 때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부터 성경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성경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야지 많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일반 책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누가 알 수 있는가?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알 수 있고, 또 성경은 누가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읽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기를 원해서 그의 영광을 더 알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배울 때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볼게요. 전에도 주일 예배 때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보고 주님과 교제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을 보고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나요? 성경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비 체험을 하고 환상과 이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여러 가지 꿈을 꾸고 그런 걸 통해서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에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꿈, 환상, 여러 가지 신비한 현상, 이적, 직접 들려주신 음성,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러한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계시하시고, 그러나 그 모든 시대에 여러 시대에 여러 말씀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완전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라고 빌립에게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인간으로서는 완전하게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졌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1장에 나와요. 요한일서 1장 찾아보시면 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랬죠. 우리가 직접 주님의 음성을 육신적으로 듣고 육신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그러한 정말 주님을 많이 체험했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의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을 그렇게 육신적으로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볼 수 있고 더 확실하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요절이 하나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17절까지,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면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사도 베드로가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아주 흰 옷을 입고 밝게 변하신 그 변화의 모습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그 경험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직접 듣고 직접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지금은 가장 확실하게 주님을 보는 것이고,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유일한 규칙으로 삼아야 될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진리를 따라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을 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장래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볼 것이라고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보던 것보다 더 확실하게 보게 될 거예요. 지금은 희미하게, 거울로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눈으로 보리라 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한 건 뭐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성경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성경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알고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의 모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리들을 계속 배워나갈 텐데 정말 우리 마음속에 교리들을 계속 배워나가면서 잃지 말아야 될 중심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 잃지 말아야 될 중심은 무엇이냐면 이 교리를 배우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이 성경과 교리를 배운다. 이 성경과 교리를 배우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그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고 더욱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즐거워하는 그 삶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다른 동기를 가지고 성경을 계속적으로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계속 배우다 보면 메마른 이 신앙인이 되기 쉽습니다. 교조주의라고도 하는데 교리는 팍식해요. 팍식한데 전혀 마음은 뜨겁지 않은 삶이 있어요. 교리적으로는 많은 성경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바른 해석이고 뭐가 잘못된 해석인지 이단 정제도 잘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바른 정통 개혁주의 교리가 무엇인지를 지식적으로는 많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마음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 모든 진리들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교리들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삶을 위한 교리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매일의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되려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가고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한 그러한 마음과 열정과 사랑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전하고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고 또 각자의 맡은 일과 직장과 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러한 일들을 잘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이 교리를 배워나가면서 반드시 중심에 잃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내가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리를 배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 교리를 배우고 말씀을 외우고 교리에 대한 지식들을 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이러한 중심을 계속 상기하면서 이렇게 배워야 할 것이고 또 마음을 다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또 이 교리문답들을 잘 외워서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 성경에 대한 중요한 진리인 또 성경론에 대해서 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